마라나타. 좀 이상한가요? 교사들의 말씀을 부탁받고 제가 작년에 한 것 같은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형제님들 잘하고 계시는데 또 어떤 말이 필요할까 기도하다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주제를 정해봤는데 가치와 우선순위라는 주제를 좀 정했습니다. 가치와 우선순위. 사람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든 주님 안에서든 뭘 더 수중 여기고 뭘 덜 수중 여기고 또 우선순위가 그 가치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줌나라 갈 때까지 저를 포함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귀를 열어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치 있는 일이 뭐고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좀 되새기면서 마음에 새기는 차원에서 교제를 좀 나눌까 합니다. 저도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해본 적이 있고 또 청년회 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 능력이 있어서 한 건 아니고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79년도에 구원받고 지금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심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사실은 제 계획에는 없었고 또 꿈에서도 없었는데 주님이 모든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하고 살아온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 참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이었다. 비록 세상에서 많이 배우진 못했어도 또 많이 가진 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 또 하나님의 사업에 주님의 나라의 사업에 부족하지만 여러모로 그것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사실을 보면서 감사하게 됐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19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향하며 도둑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재물에 대해서 주님이 교훈해 주시면서 네 보물이 뭐냐? 주님의 나라냐 세상이냐? 주님이냐 재물이냐? 두 가지는 할 수 없다.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냐? 이 땅이냐? 주님의 나라의 소망이냐? 아니면 보물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고 있고, 지금도 의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의지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걱정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제가 걱정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의 필요성을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만 너는 먼저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또 제가 노후 보험을 안 들어놔도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모르는데 내가 노후 걱정해서 뭐하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지금 수십 년 동안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하나님이 새도 입히고 먹이고 들의 풀도 다 하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힘이 되고 감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제 삶이 다만 내가 정말 얼마만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는가, 우선순위를 구하며 살아왔는가. 나름대로는 저 나름대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편없지만, 그도 내 깜냥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지금 제가 살아왔다고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지금 우리는 교사의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에게 맡겨진 양들이 있습니다. 이건 내 양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양입니다. 한 명이 됐던 두 명이 됐던 그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 수가 아니라 얼마가 됐든 간에 한 영혼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사로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투자하고 또 섬기고,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고, 더욱이나 그 일의 가치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일의 가치보다 큰 가치다 하는 사실을 형제님들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즐거움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고, 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제가 직업을 참 많이 바꿨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형님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단 저는 주님 앞에서 부담이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체질에 어디 그냥 직장에 들어가서 회사 들어가서 일하고 봉급 받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생활을 지금 60 몇 년 살다 보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어디 일당제로 노무 가서 받고, 좀 이렇게 자유로운, 내가 시간을 낼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또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매여버리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놀아도 어디 일이 있어도
주님 섬기는데 어려우면 그건 담대히 뿌리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놀아도 굶어도 그냥 안 갔어요.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제가 원래 배운 게 없고 기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기 기술을 배워서 전공을 가려고 직업훈련을 3개월 다녔습니다. 81년부터인가요? 광주에서요? 6개월인가요? 다녔는데 그 돈을 주고요. 저희 아버님이 돈을 줘줘서. 그런데 그때 제가 주일학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사로서. 4, 5, 6학년 여학생들이 있었는데 한 6, 7명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직업훈련을 마치면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쪽으로 취업이 되는데 제가 맡고 있는 이 교사의 그 어린 양들, 내가 맡고 있는 이 6명의 여학생들을 누군가가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늘 기도했습니다. 6개월 학원 다니는 동안에 주님, 저한테 교사를 붙여줘서 제가 떠날 때 홀가분하게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주, 2주, 3주, 4주, 한 달, 2달이 가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좀 초조해지겠죠? 그래도 내가 떠나면 누가 하겠지. 내가 떠나면 누군가가 내 반을 하겠지. 이제 이런 마음에 믿음이란 믿음이고 핑계라면 핑계를 내 마음에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예 90%는 떠날 각오를 하고 마침 제가 청년 시절에 그 말씀 1시간을 줘서 하나님 말씀 시간에 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반 아이들이 뒤에서 듣고 있었나 봐요. 제가 떠난다는 사실을. 그 다음 주에 오니까 애들이 이제 붙잡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선생님 떠나면 나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저렇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자니 애들이 밟히고 안 떠나자니 이제 거의 다 이렇게 떠나려고 준비했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고 우리 아버지 구원받지 못할 때거든요. 학원비 다 져줘서 취업하라고 밀어줬는데 내가 애들 때문에 못 떠난다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말도 안 된다고 하시겠죠. 거기는 애들 없냐 뭐 어쩌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해가 있었겠죠. 정말 많이 갈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야 될지 아니면 있어야 될지. 그러니까 거의 90%는 다 간증까지 하고 다 떠나기로 했는데 그 우는 아이들이 눈에 밟혀가지고요 마음에 근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장로 형제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이완서 형제님이신데 그때 당시에 이만저만 이렇게 해서 내가 다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님이 말씀하시기를 형제가 분별하는 떠난다는 단 90%고 10%는 이제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10%가 주님의 뜻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봐, 기도해봐 이러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다? 떠난다? 어떤 게 더 좋을까? 곰곰 생각해 보다가요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아 바다에 빠뜨리 났다. 이 어린 아이가 나 때문에 실족하면 죄지면 이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안 편한 6명이나 되는데 마음이 안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전공 직장을 포기했습니다. 포기 안 가는 걸로 하고 그냥 주일학교를 계속 하는 걸로 이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이제 나이가 났죠. 저희 아버님은 이제 뭐 미친놈 소리도 하고 하나님의 미치더니 눈에 보이는 건 하기도 하고 아무튼 집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하나도 두렵지 않았고 내가 아이들을 안 떠난다고 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무슨 직업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냥 일용직 그냥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화평리교회가 87년도에 세워졌습니다. 화평리가.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서준주를 떠났더라면 화평리 모임이 이루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많이 떠났으면 저를 통해서 청년들이 화평리에서 전주까지 한 5명 청년들이 나와서 모임 생활을 했는데 내가 떠나버렸으면 모임이 세워졌을까?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저를 못 떠나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는 화평리의 복음 집회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생각은 꿈에도 상상도 못했는데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막 울어서 날 붙드는 것도 하나님 그렇게 시킨 것 같아요. 너 날 잡기 위해서 애들 막 울어. 나라는 존재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막 울어가지고 못 떠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이들을 시켜서 그랬구나. 물어보고 싶지만 주님 앞에 가면. 근데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어쨌든 제가 만약에 이 아이들을 버리고 떠났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보다 잘 됐을까? 신앙생활 지금처럼 하고 있을까? 아마도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부족하지만 그때 당시 직업을 따라 교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학교가 그 당시에 소중했기 때문에 주일학교 때문에 제가 그걸 선택한 것이 얼마나 지금은 잘 된 것인지 얼마나 주님 앞에 주님이 하신 거지만 잘한 것인지 생각이 되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좌우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한 장 넘겨서 좀 보시겠습니다. 4장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걸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베드로와 그다음에 안드레, 그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주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뭘 하고 있었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이렇게 꼬맨다 그러죠. 고기가 못 새나가게 그물을 손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즉각적으로 베드로와 안드레는 뭘 버렸습니까? 그물을 버리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이길래 생업을 포기하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물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 어부에 있어서 그물은 참 소중한 겁니다. 어부에 있어서 경험자 아버지가 옆에 있는 거 배 없으면 못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가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을 보면서 적어도 이 4명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그 가치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선순위 먼저 주님을 따랐던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집회 참석하는 거, 또는 직장에서 돈 버는 거,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일과 또 내가 세상에서 취하는 것들에 대해서 늘 많이 사단이 시험하고, 늘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우선순위인지를,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전에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도 앞으로도 저를 포함해서 형제님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살아가는 목적이, 첫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둘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셋째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언제든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내 명예에 치명적인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순위라면 우리는 그걸 붙잡고 그걸 위해서 선택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는 엄청납니다. 주님의 목숨의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주님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 편에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우리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세상에 살면서 우선순위가 주님이고 그 가치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재물, 재능, 시간, 모든 면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은, 특히 교사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적어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그 하루가 제대로 되어가지 못합니다. 그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최초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형제님들이 이 일을 기억하시면서 내 우선순위는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면서 올 한 해도 주님이 맡겨주신 이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케 하셔서 열매를 맺으시고, 후에 내가 가르쳤던 이 아이들이 결혼해서 참 그 선생님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고, 나중에 이제 그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치부책에 다 기록되어서 주님 만날 때 우리가 부끄럽지만 보상을 받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우선순위를 늘 주님 앞에 두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말씀 지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